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저희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과 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만민을 위한 기쁜 날이고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 축하의 모습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의 축하, 찬송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맨 처음으로 축하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그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죄악의 구름이 헤쳐지고 아침에 햇빛같이 이렇게 빛나는. 그래서 그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나라의 그 황태자의 탄생은 그 나라의 영광이고 또 임금의 영광입니다. 다윗 왕조에도 역시 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모세의 탄생도 그 민족의 영광으로, 또 바울의 탄생은 기독교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국 만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야?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하게 됐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죠. 저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내 죽을 때까지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예수님도 역시 모든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치를 말하는 것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는 것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재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터널 파더, 그리고 평강의 왕. 그러니까 위에 먼저 나오는 것들은 다 메시아의 속성을 말하고 그 메시아가 와서 결국은 다스리시고 상담하시고 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영어에서는 프린스라고 그랬어요. 왕자, 평강의 왕자, 평화의 왕자. 그래서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있다. 대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죠. 슬픈 소식.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희년이 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고 두 번째 2장 20절에 목자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더라. 천사가 전해준 것을 가서 보자. 사실인가 아닌가 눈으로 확인하자.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서 그것을 천사들의 말을 전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는 평화라는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목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놀랬죠. 네,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거를 이제 마음에 새긴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했는데 이 목자들을 우리가 밤에 깨어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역시 자기 직분을 다하여 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영혼의 목자들이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전에 어느 교회 그 집사님이 구역장인데 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꿨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꾸고서 제일 먼저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장이나 이런 강사들은 사실은 작은 목회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는 주일날이요
예배드리지 못한 그 교구의 사람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왜 못 나왔는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일날 밤 11시, 12시에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못 나왔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배를 못 드렸을 때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독사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복지사들이요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온 것처럼 엄마가 죽은 지 5개월이 지나고 그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노숙자가 됐는데 이게 5개월 뒤에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녔다면 구역장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부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그래서 이 목자들은 충성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전해 주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예? 약혼한 처녀가 성령으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참 상황이 지금 말 구유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전해준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축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며 축하해야 된다. 찬송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러 들어갈 때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찬송하잖아요. 뭐라고 찬송해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는 것을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찬송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를 보면서 찬송해요. 엘리사벳도 역시 찬송하죠. 마리아도 찬송하고 그리고 시몬도 찬송하고 한나도 찬송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은 다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찬송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찬송해야 되고 또 경건한 예배로서 찬송해야 된다. 목자와 동방 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왔고 또 멀리서 왔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리고요 딱 한 번 경배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 찬송이 결국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그 피난살이하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선포하다, 약속하다. 그래서 이 앙겔로라는 것이 알리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소식을 알리러 간 거, 보러 가서 그 소식을 알리죠. 그래서 앙겔로는 알리다는 뜻이고 유라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데 빨리 가서 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빨리. 배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뛰어가든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다.
그리고 포로에서 구출하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고,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 전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다 그랬죠. 그리고 약속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그 약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질문했을 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이냐는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아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만 해결된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 하죠.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그 다큐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 병이 떠나가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작물들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수확도 많고 크기도 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요 나갔던 물고기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된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도 역사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인데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초창기엔 제가 그걸 다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저한테 CD를 빌려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범죄 도시가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요 빨리 가서 전해.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막 굶어 죽어갈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꼭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빨리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